안녕하세요. 7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성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이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에 있는 반석은 요새나 산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구원이란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말씀합니다. 반석은 안전하게 숨거나 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숨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는 말은 우상들과 비교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같아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한다면 자신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혹은 구덩이는 종종 죽음과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소망 없이 죽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지성소는 성소 내부에 있었던 방으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재 하나님은 침묵하시기 때문에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모두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기도와 간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몫은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과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손을 들어 부르짖으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기도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악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으로 끌어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악인들은 겉으로 화평을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악인들의 잘못을 따져서 공의로 갚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악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물어뜨리시고 다시 세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이것을 인정하는 사회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을 보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기도가 많습니다. 분명 세상의 죄악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때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어가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구할 때는 열심히 구했는데 응답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상황이 잘 풀렸네 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습니다.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말을 전한 사람은 단지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윗이 간구하고 기도하자 즉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다윗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과 방패는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힘과 방패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중에는 실패한 것 같고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림의 끝에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과 방패뿐만이 아니라 주의 모든 백성에게 힘과 구원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면서 시작하지만 마칠 때에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치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과 능력이 되듯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찬양과 감사로 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